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위대하다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본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13절 그리고 17절 이 두 절에 특별히 왜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왜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그게 13절, 17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에 연관시켜 보면 많은 민족, 이 표현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류 전체.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인류, 그리고 인류가 사는 창조세계 전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와 창조세계 전체, 곧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는 이 전체보다 결코 작아질 수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에 기록된 세상,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국가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사리사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류와 세계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이 점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사역의 제1성,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이런 표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역의 제1성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인류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인류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소명, 부르신 뜻이죠. 교회 공동체가 부름받은 그 소명은 바로
이런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류 그리고 세계 전체 이 시야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시야를 잃어버릴 때마다 언제나 교회는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야합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법조, 문화 등 어떤 것과 연관되든지 교회가 특정 권력과 결탁해서 세속주의적이고 소집단적인 이권에 빠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기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그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합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인데 물질 또는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라는 것인데 놀라운 일을 벌여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인데 정치 권력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3번 시험하면서 동일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는 전제를 답니다. 3번 다 이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여러 가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은 해라.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본질을 조금만 타협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을 은근하게 잠시 비틀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량주의, 배금주의, 돈이 최고다, 많고 큰 게 최고다, 대중영합주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통속적인 욕망을 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참 편하고 매력적인 길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 등의 힘을 가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아주 명백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기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당파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사랑과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위대한 까닭을 로마서 4장 17절의 표현 많은 민족의 조상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해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전체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합니다. 4장 13절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을 상속받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 말입니다. 존재하는 세계 전체의 상속자에게 거기에 사는 사람과 피조물이 아름답게 존재하도록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임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위대하다는 얘기를, 위대하다는 것은 인류 전체, 존재하는 세계 전체 이렇게 연결될 때 그게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어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이 본문에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웅장하게 그리고 웅변적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걸어주신 인류 전체, 세계 전체,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오는데 이 복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4장 17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아쉽게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카테난티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제가 한글 성경 다른 두 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두 개 번역에는 이 카테난티,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구절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고 들으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번역에는 카테난티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역개정판 다시 한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새 한글 성경,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성경 번역,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자, 찾아봅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번역에서 첫 번째 번역에는 없는 공통적인 표현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미 강조해서 그 화면을 보여드렸죠. 예, 공통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카테난티, 이게 무엇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장소를 표현할 때, 그때 쓰일 때는 어떤 곳에 맞은편 또는 건너편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 맞은편, 이게 카테난티인데 바로 이 표현 카테난티,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번역에서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한글 성경 말고 제가 영어 성경 2개, 독일어 성경 2개를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도 카테난티, 이걸 아주 잘 번역했어요. 자, 영어 성경 NIV,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어 성경 ESV, In the presence of the God,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presence. 독일어 번역 쥐리히 성경 vor dem Gott, 그러니까 vor dem Gott,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루터역 성경 vor Gott,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이 카테난티,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얻잖아요.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 바꿔준다.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근데 새 이름을 얻으면서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많은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이 존재하는 세계 전체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건너편, 맞은편, 카테난티지요.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빚진 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전에 너한테 빚진 게 많아서 빚 좀 갚아야 되겠다. 너한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마.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일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그 일을 성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일을 성취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앞뒤에, 주위에, 맞은편에 거기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 친족들, 가족들, 선생님들, 스승들, 주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일을 혼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대단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 후에는 몰락하고 망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카테난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리고 자연 환경을, 내 삶의 주변을 돌보며 가꾸며 삽니다.
하나님을 내 수중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욕망과 내가 속한 이기적인 집단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적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격려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요. 미신과 주술과 그런 거에 연관된 잡신 우상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맞은편, 카테난티 맞은편에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상황을 낯선 하나님, 낯선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표현하는 신학적인 서술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낯선 하나님, 낯선 은혜, 혹시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굉장히 친근하신,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낯선 하나님, 낯선 은혜?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경험하고 평생 체험해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쫙 다 그건 내 손 안에 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몇십 년, 6, 7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다니요.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야. 그러니까 낯선 거지요. 그래서 루터가 낯선 하나님, 낯선 은혜, 그리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내가 절대로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에 내가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수중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카테난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라틴어 표현으로 말하면 코람 데오, 데우스가 하나님이고 코람, 뭐뭐 앞에서, 이런 말이죠. 코람 데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위대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십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경건하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삶이 경건한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들입니다. 인류에게,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상속자로서 전 인류에게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인류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삽시다. 자유, 인권과 인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며 삽시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 그 평화가 넉넉하기를, 그리고 넘쳐서 주변으로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